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시작.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7번째 시간인데요. 자인입니다. 자인을 살펴보기 전에 저희들이 지난 6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알레프 대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이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죠. 알레프인 아버지께서 베이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김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김멜은 성령님을 또 상징한다고 했고요.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달레,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호흡인 헤이,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므로 이제 우리는 바브는 사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이제 오늘은 7번째 자인 이렇게 씁니다. 자인은 위의 면류관의 의미로서 이렇게 사선을 긋고요. 그리고 바브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면류관을 쓴 모습에 이걸 자인이라고 합니다. 7번째 숫자고요.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 온전, 영원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하고 영원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함께 읽어보았었는데요.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하시죠?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선포하겠지만 성령의 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 이게 바로 뭐라고요? 자인. 이해하시겠죠? 자인은 그래서 원래 칼, 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칼, 검이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칼, 검도 해당되겠지만 무엇보다도 7은 숫자 게마트리아가 7이거든요. 완전, 온전, 영원의 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알레프, 이거는요,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낸다. 두 번째, 베이트, 집이죠. 집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바로 성령님, 낙타, 김멜, 성령님을 보내주시죠.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달렛, 다비드, 기억나시죠? 낮은 자, 겸손한 자. 그래서 겸손한 자의 문, 이 달렛은 문을 뜻합니다. 겸손한 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늘 인도하시죠. 겸손하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계시, 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자인, 사람, 원래 못이라는 뜻이지만요, 새 사람이 됩니다. 새 사람인 우리에게 이제 자인이 되는데, 이 자인은요, 사실 무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은 새 무기를 가져야 돼요. 그 새 무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 헤레부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칼이 이렇게 두 날 가진 이런 칼의 모습도 있고요. 한쪽만 쓸 수 있는 이런 사시미 칼이나 사람을, 또 다른 동물이나 또 생선 이걸 자를 때 쓰는 이 한쪽만 쓰는 칼과 이 양쪽을 쓰는 칼이 달라요. 그래서 특별히 성령의 검은 헤레부라고 해서 양쪽에 쓰는 두 날 가진 칼, 이거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요, 무기를 상징하는 이 무기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무기입니다.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7 하면 항상 우리에게는 좋은 의미로서 영원, 온전한, 완전한 이 의미를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로운 무기로, 바브가 새 사람이죠.
새 사람은 새 무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 영적인 무기, 영적인 싸움. 요한계시록 5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성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아멘. 7뿔 7영 밑줄 아세요? 자, 7뿔과 7영이 있는데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자, 7이라는 숫자 계속 나오네. 이 7 바로 자인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무기, 즉 하나님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무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됨으로써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 11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2절 함께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어떤 역사인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요 지혜와 총명의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7번째 자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기를 공급하셨는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입에는 하나님의 예리한 검이 나옵니다. 자, 입에서 어떻게 검이 나와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검,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검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15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첫장으로 다스리며. 아멘 아멘. 밑줄합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 자, 예수님의 입, 그 예수님의 예리한 검이래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인은 무기인데 우리가 하는 어떤 공격력인 미사일, 총, 칼 이런 사람을 살상하는 그런 무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예리한 칼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치권, 예수님의 왕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시편 103편 1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더라. 아멘 아멘. 자,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면서 예수님의 왕권으로 다스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인 하면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결국은 무기인데 성령의 검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자인은 누구를 예표해 주고 있느냐? 함께 고백합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 자인을 볼 때마다 우리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려야 됩니다. 자인은 바로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까지 오늘 살펴보는데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알레프는요 숫자는 1이에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바브는 숫자 2입니다. 집이라는 뜻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보냅니까? 김멜, 성령을 보냅니다. 김멜은 성령님을 또 뜻하기도 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문으로 옵니다. 어떤 문? 낮은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죠. 다비드라는 말. 이 다비드라는 말이 바로 다윗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윗. 문 그리고 문. 겸손 그리고 겸손이라는 뜻이에요. 이 바브가 엔드라는 뜻도 있고 접속사 엔드라는 뜻도 있고 여기 말은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 못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못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요드해 바브해 이게 손을 보아라 그리고 못을 보아라. 이게 바로 아도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겠죠. 자, 그래서 성령님은 낮은 자의 문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낮은 자의 문에게 들어온 자에게 하나님이 숨결, 헤이, 구멍이 나 있잖아요. 아브라함, 사라, 전부 기억나시죠?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계시를 전달하는. 그래서 낮은 자에게, 다윗과 같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면 사람이 되는데 어떤 사람? 새 사람이 됩니다. 새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인, 새 무기를 줘요. 이게 바로 면류관을 나타냅니다. 자인이 쓰기가 참 어려워요. 이 바보는 그냥 좀 굽어서 이렇게 쓰면 되는데 자인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써야 됩니다.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인은 무기라는 뜻이지만 새 무기. 새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무기를 주는데 그 새로운 무기는 바로 뭡니까?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왕권, 예수님의 통치권, 그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 예리한 검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예수님의 통치권, 바로 왕이신 예수님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인으로 사용되는 단어의 대표적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그게 뭐냐? 기억하다라는 자카르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분이 자카르인데요. 자카르는 다름 아닌 기억하다, remember라는 뜻입니다. 자카르 이렇게 씁니다. 자카르라는 단어, 기억하다. 특별히 신명기에 나오는데요. 자, 신명기 5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리라 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자카르는요, 이 자인은요 무기지만 이 무기를 가지고 칼로 자르잖아요. 우리 육신의 것을 제거하는 거, 육신의 것을 잘라내요. 육신의 생각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도로도로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영어로 remember, 기억하다예요. 오늘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 칼로 마치 뭐를 새기듯이, 조각칼로 새기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새겨지는 거, 이거 기억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 육신의 생각을 과감하게 잘라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늘 새기며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자카르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자카르. 자카르. 네. 이 자인이 지읒 발음이에요. 지읒. 늘 말씀드렸죠? 이 카메츠라고 하는 우자가 생긴 게 아 발음입니다. 아. 그게 나중에 구본손인데요. 기억이에요. 기억. 그 다음에 이것도 파타월에서 카, 자카, 이걸 레쉬라는 단어 르 소리 납니다. 그래서 자카르 이렇게 읽게 됩니다. 자카르라는 말, 기념물, 지카론. 히브리어에서 우리 자카르,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꼭 잊어버리면 안 되는 단어, 너무 중요한 메모리얼이에요. 메모리얼. 기념물 할 때 써요. 지카론. 이게 바로 이 자카르에서 다 왔어요. 그래서 너는 기억하라. 신약 성경 앞에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아멘. 자,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자카를, 특히 자인을 볼 때마다 우리의 육적인 것을 과감하게 베어버리고, 그래서 자인은 베어버리다, 컷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례, 법도, 말씀을 늘 기억하라, remember하라. 이게 바로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자인에서 나온 게 바로 제라라는 겁니다. 제라. 제라가 뭐냐면 C라는 뜻입니다. C, 제라. 네, 제라도 마찬가지로 C라는 뜻이에요. C는 곧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자인으로 시작하는 단어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두 단어를 기억하면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특히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너무 도움이 됩니다. 자카르, 제라. 자카르는 기억하다. 제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읒 발음에 이 눈을 째려보고 있잖아요. 이 세 개하고 두 개는 에 발음입니다. 에 발음. 그래서 아까 레시 나오죠? 리을 발음. 제라, 이렇게 해서 제라, C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찾아보기 전에 하나 더 아까 읽어봤던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듣고 우리 함께 베드로 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6장 17절 선포합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성령의 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인, 검, 칼,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칼은 성령의 검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늘 기억하라. 두 번째, 제라, 시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자, 시가 뭐예요? 제라예요.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인데 중요하게 나옵니다. 썩지 아니할 시, 제라인데 그 썩지 않을 시가 뭐라고요? 항상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인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시, 이게 바로 제라,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가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빼놨는데요. 하나 혹시 적어놓으시고 나중에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나니 이때 이 쓰는 이 자손, 이게 바로 제라예요. 이 제라라는 뜻은요, 영어로 seed, 우리가 seed money 이런 말 하잖아요. 종자들 seed, 씨앗이라는 뜻이지만요, offspring, 자손이라는 뜻을 쓸 때도 씁니다. offspring, 자손, 후손. 예. 근데 이 seed나 offspring 모두가 다 씨지만 이 씨를 특별히 갈라디아서는요, 사도 바울은 이 자손, 이 씨를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연결이 되죠. 씨는, 제라는, 씨는 하나님의 항상 있는 말씀인데 그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씨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모든 내용은 결국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죠.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그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오셨음을 알려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보려면 제라예요, 제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적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결론을 이제 나가게 됩니다. 오늘 좀 빨리 끝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자인은요, 바브, 사람. 이 사람 위에 면류관이 쓰여있다 했잖아요, 면류관. 예. 산 사람의 면류관을 쓰신 분, 온전케 되신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14장 14절. 자, 이 제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꼭 써놓으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나중에 꼭 한번 찾아봐서 읽으시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제라 시인데요.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임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아멘, 아멘. 자, 지금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인자 같은 인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썼대요. 자, 이 면류관, 사람의 면류관을, 이 면류관을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면류관을 쓰고 있는 그 모습, 그 제라는 결국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14장 14절을 통하여서 그분의 입에서도 예리한 검이 나오지만 그분의 손에도 예리한 낫이 있고, 그리고 금면류관, 이 금면류관이 이처럼 이 금이 반짝반짝 있는 것처럼 이 면류관을 쓰고 있는 이 모습. 그래서 이 자인을 볼 때마다 면류관 쓰신 예수님, 즉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떠올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손에는 예리한 칼, 예리한 낫이 있고 그분의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계신다. 바로 바브는 사람이지만 바브 위에 금면류관을 쓰고 계신 이 자인은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래서 아까 지어버렸네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면 뭐라고요? 자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인까지 살펴봤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그분이 자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로 이제 오늘 결말을 내리고
7이라는 숫자는 처음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일일이 살펴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 부분은 성경에 뭐 있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금면류관을 쓰고 계신 그분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바로 자마르 해야 됩니다. 자마르. 자마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자마르. 특히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걸 자마르라고 합니다. 앞에 나와 있는 이 자인이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검이죠. 성령의 검을 통하여서, 사실 뒤에 있는 마르라고 하는 거 어디서 나온 겁니까? 마라. 나를 쓰다. 고통스럽다. 이 고통스러운 육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육신의 것들을 제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마르의 삶을 살아야 돼. 항상 함께 고백합니다. 자마르. 이 자마르가 찬양하다. 몇 가지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 기억하다 뭐요? 자카르. 그리고 시가 뭐요? 제라. 말씀도 듣고 히브리어 단어도 외우고 오늘은 크게 세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죠? 첫 번째 뭐라고요? 기억하다. 자카르. 자카르.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는 뭐라고요? 제라. 그 다음에 마지막 찬양하다 뭐예요? 자마르. 전부 자인으로 시작됩니다. 이 세 단어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다 뭐예요? 자카르. remember. 제라가 뭐예요? seed. 씨입니다. 씨. seed. 자마르가 뭐예요? 찬양하다. 자, 앞에 있는 이 성령의 불로서, 성령의 검으로 우리의 모든 쓴뿌리들, 우리의 모든 마라와 같은 쓴 것을 제거해야 돼요. 룻기 1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이걸로 이제 마지막 살펴보고 제가 게마트리아 숫자 7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자, 룻기 1장 20절 함께 선포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나오미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죠.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잘 살 줄 알았는데 자기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게 됩니다. 말론과 기련. 그때 자기의 며느리 중에 한 오르바는 그냥 가버리고 모압에 남고 룻이라는 여인이 바로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서게 될 때 그 전에 그가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아라. 마라, 쓰다. 이 마라, 이 말에서 왔어요. 마라, 쓰다. 우리 인생에 쓴 것을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쓴뿌리들을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찬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올 8월 달에 김정성 목사님이 두 번째 저에게 오셨잖아요. 시와 그림에. 그 목사님께서 이제 주로 찬양 통해서 이제 간증을 이제 주로 하시는데, 그분이 주로 많은 노래들 다 은혜스럽지만 그 중에 주의 피라는 거, 그 주의 피, 계속 주의 피가 반복되는데 그 주의 피를 듣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게 되었노라고 간증한 거 들어보셨죠? 예,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어서도 찬송 가운데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이 고침을 받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받게 되었다는 거. 바로 어디에 있어요? 자마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라의 인생, 우리의 쓴 뿌리들이 성령의 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게 되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은요, 소도에 말씀드렸어요.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완전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엿새 동안 하나님 우리 힘써 일하게 하고 제7일은 안식하셨죠. 그래서 엿새, 6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6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열심이에요. 자, 6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열심을 내서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6은 사실 사람으로 보다 보니까 뭔가는 부족해요. 7에 비해서 하나가 부족하잖아요. 하지만 이 또한 새 사람, 헤이,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갈 때 새 사람이 되고 새 무기, 자인을 갖게 되는데
그러기 전에 이 6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열심이에요. 우리 사람의 열심. 사람의 열심이 6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6이라고 숫자. 그래서 666도 나오게 되고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 거, 이런 것들. 자, 7은 뭐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완전수, 영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자, 6은 사람의 열심이요, 7은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이것만 우리가 기억하면 성경에 7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7 안식일, 7 안식년, 7 안식년이 7번 반복되면 49년, 그 다음에 50년 희년, 그리고 레위기 23장에 7 여호와의 절기. 7이라는 게 너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에 7, 7 교회, 7 사자, 7 인, 7 나팔, 7 천사, 7 영. 이 다 7이에요. 전부 다 뭡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온전 또는 완전 또는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이 모두가 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게 오늘 우리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7은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쓴뿌리들, 우리의 고통들, 우리의 슬픔들을 다 해결하라. 자마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해야 돼요. 올해도 이렇게 승리했지만 이제 일주일이 채 안 남았잖아요. 내년 올 주일이 31일, 자, 월요일 1월 1일이 시작됩니다. 시작되면서 또 우리가 구약 1회, 신약 2독을 했어요. 그리고 신약 2독 끝내고 난 다음에 또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 끝내고 이제 로마서까지 하면 아마 올해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약은 최소한 복음서는 3독까지 있어요. 3독. 그래서 신년도는 다시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하고 필사는 마태복음부터 신약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제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섭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손들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위로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아멘.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면 아멘.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면 아멘.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자인,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육신의 슬픔과 고난이 성령의 검으로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이 자인의 삶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에 한번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